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몇 년 된 일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혹시 PC방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게임을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컵라면인지 먹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왜 그걸 내가 치워주느냐, 못 치운다 이러면서 실랑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실랑이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것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좀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을까요? 제가 그 사건을 보건대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 청년 마음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은 성장 과정에 이렇게 짧은 인터뷰였기 때문에 전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무시당한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감정이 마음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서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서 그냥 수십 차례를 찌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청년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피해자 의식이 언제 생기는가? 나는 피해자야. 난 피해를 입었어. 난 상처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자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이 자리 잡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딱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반복될 때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는 가운데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 의식이란 사랑받지 못한 상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왜 상처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 그리고 또는 화 한번 이렇게 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벌어졌는가? 결국은 존중받지 못한 자의 상처, 그것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막 골마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렇게 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있다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상처 드린 건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처음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 뭐가 큰 법일까요? 실망이 클 수 있죠. 기대가 너무 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 기대가 실망이 되고, 이 실망, 사랑에 대한 실망이 상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없는 분이 계시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또는 버림을 받았다든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실부모하고 이게 큰 고통거리란 말이에요.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상처가 되느냐? 그것은 어린 시절에는 막 사랑을 계속 들이부어줘야 되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막 사랑을 들이부어줘야 돼. 막 받아야 될 그 순간에 사랑을 막 들이부어줄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구멍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큰 구멍. 그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폭언, 욕 많이 드시고 자란 분들 계시죠?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뭐 이런, 왜 옛날엔 그렇게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폭력,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요? 폭언과 폭력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귀히 생각하고 사랑하죠. 그 사랑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부모는 비상식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하고 권위적인 부모에게도 사랑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가? 있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권위적이고 엄하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랑의 부재와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엄한 부모 아래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랑받지 못한 자의 상처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좀 있으면 1년 가까이 되겠는데, 엄하시고 권위적인 유교 장아찌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집에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너무하죠?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한다 야, 이런 말들 한마디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다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상처가 생기고, 이 누적된 상처가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는데 또 피가 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기에서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예,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어. 저 사람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다. 이런 의식에 빠져서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 이 상처가 더욱 낫지 않고 곪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어요. 본문 말씀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이제 특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될 정도로 주님께서 유독 이 사랑하셨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고, 나사로가 병에 들자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지만 결국 과정이 좀 있었지만 나사로는 그대로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래, 마르다와 마리아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직접 왜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일종의 복선 같은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종의 원망 같은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빠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도대체 왜 오빠가 죽었으며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임했습니까? 주님, 왜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이비드 A. 시멘스 책, 제가 소개해드린 책 저자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전격성 간상균 이질에 감염되어서 죽고 말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고국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자 16,000km나 떨어진 인도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왜요? 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사랑과 고난, 이것을 모순으로 생각하는 사고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위험한 요소, 심각한 고난, 이런 것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난, 무슨 위험한 사건, 재난,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
고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고난, 이 두 개가 모순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있는데 이 전형적으로 사랑과 고난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을에 나타나시자 그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그를 질병과 죽음에서 보호해 주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 사랑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봐라. 그 사랑은 거짓이었어.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사랑과 고난을 모순으로 보는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재난과 사고, 위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그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승승장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나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간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랑과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임할 수 있다.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균실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균실에서 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양극단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중간쯤에 지금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옥에 더 가깝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가 훨씬 더 깊게 들어워진, 그러니까 지옥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옥이 기울어져 있어요. 악과 그리고 불의가 있는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열기에서 나오는 게 다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쪽이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하나 출연을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 아이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 뒤집어 놓고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 하나를 붙들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철철 울어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아이야, 이 아이는. 부모조차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그 쭉 관찰을 하더니 아이에게 피해의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제지를 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왜 나만? 왜 나한테만?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왜? 왜 나만?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상처받은 것 같습니까? 중국의 한 여인이 외동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외동아들, 귀하고 귀하다. 너무나 사랑하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자로 소문난 수도승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요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여인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승이 슬픈 일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겨자씨 하나를 받아와라.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그 여인은 큰 저택,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얼굴이 아주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슬픈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처럼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녀는 이내 마음을 돌이켜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왜 나만 무시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슬픔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프단 말이에요. 아저씨도 아프고 아줌마도 아프고 할머니도 아프고 할아버지도 아프고 직장인도 아프고 백수도 아파요. 다 아파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 천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나만 아픈 것은 아니구나.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은 결코 아니구나.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구나. 이것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골마 터지는 상황까지 결코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고난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말처럼 우리에겐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훌륭한 삶을 살아내었던 요셉,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다윗. 모든 사람이 다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고난 겪었습니다. 명대로 산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배되었던, 반모섭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고난과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고난에 대한 특수보호막, 무균실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 저만은 무균실에서 무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보호막을 쫙 하고 쳐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상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임재, 이게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고난 싹 없애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받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고난받는 너희들과 특별하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증거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왜 나만? 피해자 의식이라니까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고난에 대해서 면제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말로 무시하잖아요.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이러면 그게 큰 상처가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였던 것입니다.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도 폭언과 폭력에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도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한의 공통이 한 곳에 쫙 모인 것,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셨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잘못, 이유도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일부 가해, 일부 피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다 피해의식을 가져서 그렇지 관계 속에서는 일반적인 피해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피해자, 부분적인 가해자,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한 가해자도 있고 순전한 피해자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100%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한의 고통과 상처를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고난과 죽음, 피해와 상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이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가해를 당하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보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에 신비로운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의 어느 여자분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이 미국 청년이 징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비상에 걸린 거죠. 이 청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는 물론이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전사 통보였습니다. 부인은
그 교회 목사님에게 피 맺힌 원한이 담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른 채 성경을 뒤적거렸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타미, 그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메모지를 탐의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랑하는 탐의 어머니, 당신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는 것은 2000년 전 칼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니다.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압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을 때에 탐의 어머니는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을,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달았대요. 반복적으로 맞지 않은 아침이었는데 그 아침은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들 탐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민족을 위하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새롭게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면부지, 우리가 누구라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다 그가 죽었는가, 내 아들이 죽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 그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들만 바라보던 눈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상처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6절 말씀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소식 들으셨으면 빨리 뛰어와서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적거리게 행동하셨는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나사로와 또 사별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조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왜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 쓴 자리죠.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상처라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이고요.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새롭게 하실, 피해자를 승리자로 바꾸어 주실 그분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말인 것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창옥 씨라고. 강의 많이 듣는 분들 계시죠? 언젠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의 뒤에는, 제 뒤에 뭐가 있어요? 자주색 커튼이 있죠. 제 얼굴이 잘 나옵니까? 잘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뒤에는 블랙 커튼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 커튼. 새카만 커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블랙 커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제대로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몰랐던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그 어린 시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 그게 블랙 커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블랙 커튼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가정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야기, 노름을 좋아하시던 아버지 이야기, 청각장애를 가지신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부르시던 어머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탓이라는 책에 디아나 제슨이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낙태 시술소, 그런 시술소가 있었나 봐요. 낙태 시술소에서 실수로 세상에 태어난 소녀였습니다. 낙태된 아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낙태를 시킨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치료해달라고. 처음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가 900g 밖에는 되지 않았대요. 그렇게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입양되었으나 곧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아주 발랄한 소녀가 되어서 전국을 순회하며 노래와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하루하루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과 저를 입양한 엄마의 헌신을 통해 의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청소년 연극단체, 기독교 연극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면서, 그리고 낙태 법안에 반대하는 사역도 열심히 일하고 했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죠.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테니 존스 선교사는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왜라고 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답을 찾기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상처에 대한 해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